오늘은 신앙 고백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육상 경기를 출전했습니다. 정식 육상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육상을 했기 때문에 육상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때는 육상 선수는 아니었지만 단거리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제가 제일 빨랐습니다. 달리기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제 엉덩이에는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키기만 하면 붕 하고 가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육상부가 아닌데 코치님이 요번 도대회가 있는데 같이 나가자. 그래서 이제 도대회, 충청북도 도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종목은 100m 그리고 400m 계주인데 100m는 그냥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나오니까 그냥 나간 거고, 그 주변에 저보다 한 학년 어린 그 진짜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 당시 제가 11초 38을 끊었습니다. 제 인생 역사에서 가장 큰 빠른 기록이죠. 아마 뒷바람이 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는 기록이 나왔고,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 입상의 차이가 아주 작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자로 계주를 나갔죠. 그리고 이제 제 주 종목인 400m 계주와 100m 달리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코치님이 야 영호야 일로 와봐 그러더니 그때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누구누구 부르면 네가 네 이러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이 아닌데 전술이었습니다. 전술. 그 상대편에 아주 그 3000m를 잘 뛰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우리 학교를 1등 시켜야 되니까 저를 이제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장거리도 좀 하니까 딱 3바퀴만 돌아. 400m 트랙을 3바퀴 돌으면 몇 미터예요? 1200m입니다. 죽으라고 1200m만 뛰어. 그리고 기권해.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은 이제 학교 선수는 우리 작전을 아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뛰는 거죠. 근데 잘 나가는 그 선수는 우리 작전을 모르잖아요.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장거리 선수처럼 막 뛰었어요. 너무 빨리도 안 뛰고 진짜 장거리 선수 뛰는 것처럼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코치가 보이더라고요. 그 상대편 그 선수한테 처지지 마 뒤에 붙어. 왜냐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맞바람을 맞고 가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뒤에 바짝 쫓아가다가 우리 쇼트트랙도 보면 우리 선수들 항상 몇 바퀴 돌 때 뒤에 타다가 막판 몇 바퀴 나고 앞으로 착 나가잖아요. 그게 체력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도 체력을 보충하려고 내 뒤에 딱 걸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뛰어갔다고요. 그런데 제 작전은 뭐죠? 4바퀴 탁 뛴 다음에 기권이요. 그러니까 저 따라오던 친구가 맨 앞에 섰는데 오버페이스 걸려버린 거예요. 이 페이스, 장거리는 페이스 조절인데 숨에 오버페이스 걸리니까 그러니까 뛸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친구도 뒤로 쭉쭉쭉쭉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수가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왜 이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백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완주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실격인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책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는 로드, 오너. 내 삶에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이 어마어마한 고백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동반한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그 고백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에 막 목사님인데 시내 나와서 전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막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젊으셨던 분 같은데. 근데 제가 고3 때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인 맞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형제님?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구원일까요? 그게 진짜 신앙의 고백일까요? 제 삶의 진정성은 전혀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 고백,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인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꼴찌를 하더라도 3000m를 완주할 때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3000m 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3000m 선수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저는 그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격입니다. 실격은요, 데이터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여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문맥이 아무 의도 없이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오늘 말씀 문맥하고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암전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암전은 뭐예요? 다음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27절은 28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이 문맥이 전혀 상관없는 문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수치와 멸시와 천대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 중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진하시면 돼요. 갈릴리에서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 북부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의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북단의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단지파가 나중에 빼앗은 땅인데 그 단지파 북서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잠시만요. 그거를 져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요. 이스라엘 최북단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은 빙하가 있습니다.
이 빙하가 녹아서 스며들어서 땅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는데 저 바위 같은 거 보이죠? 그림에 보면 거대한 바위에서 조그마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한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동굴 앞에 지금 신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물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저곳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 바로 시대에 헬라 시대 때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파괴됐지만 기둥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의 현장에 가셨을 때 저 이방 신전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사라져 있지만 똑같이 반석 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려서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드디어 그가 고난받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 연관성이 없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간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형의 이름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는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빌립은 뭘까요? 빌립. 가이사랴 빌립. 빌립은 3명의 분봉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중부, 유대 지방인 남부를 맡고 있는 헤롯 대왕의 3 자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분봉 왕이 있습니다. 북쪽 지역을 맡고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이 이곳에 가이사랴에게 이 곳을 바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바쳤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는 그 장소가 종교적으로는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이고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황제의 상징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젖줄, 이스라엘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만왕의 왕 찬양하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Praise the Lord 막 찬양하고 높이는 거, 이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이방 신전이 있는 곳, 저 세상 물명주의에 빠져서 물질을 섬기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이 세상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들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변형된 또 수정된 사회주의도 있고 그다음 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지만 그 정치 체제 핵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 이방신의 중심, 그 전 세계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서
이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그 불법과 비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언행일치가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니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관점은 왕은 통치해야죠. 이 세상을 다스려야죠. 그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창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지금 위대한 고백 앞에 처음으로 당신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이 모든 형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 항상 잘생겼어요. 부활이라는 영화에서는 조금 비슷하게 좀 흑모할 모양이 없을 정도의 그런 배우를 썼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와, 머리를 락커처럼 휘날리며, 야, 잘생긴 사람. 예수님은 항상 잘생긴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사야 53장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은 그가 그의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수치와 멸시와 천대인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흠모할 것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나 우리는 다 아는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를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고난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래요. 풍성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 고난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당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큰 문이 아니잖아요. 넓은 문이 아니잖아요. 좁은 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은 좁다, 협착하다. 그 문 열고 들어가면 협곡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는 시련들, 고난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고난의 길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의 세 번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병행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대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항변했대요. 이 항변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이것은 꾸짖다. 이 꾸짖다는 어떤 근원이냐면 저항하다라는 거, 항거하다, 뭐 그런 거, 항변하다, 저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우리의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사각의 링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아니요. 여러분, 내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가드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사각의 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펀치를 휘둘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된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명절 때 가장 많이 타락하잖아요. 뭐 타락한다 그래서 뭘 그렇게 타락하겠어요. 명절 때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다 보면 나태해지고 처지고 비디오 그 TV 계속 돌리고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시 명절 끝나고 예배하려고 하면 이 참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스티그마야,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나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 막 자랑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 딱 하잖아요. 스티그마. 크리스토프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노라. 끝.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능력 자랑하고 뭐 잘된 거 자랑하고 다 자랑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 그 한마디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 고백의 진실의 세 번째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가만 냅두면요, 죄밖에 안 져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를 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 내 언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으로, 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계속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야,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누구 십자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아무든지,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제 십자가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확히 3번.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민망하게 여겼어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 이제 내 양떼를 맡기겠노라. 실패했던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 가이사 앞에서 고백했던 것, 이방 신전 앞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불타고, 로마 시내가 불타고, 그 불탄 원인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웁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이 태워집니다. 그 시체를 거리에다가 걸어서 밤에 불을 붙여서 그것이 등불로 만들어버려요.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배웅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베드로는 길을 떠나죠. 그리고 로마 도시 끝에 이제 언덕을 넘어갑니다. 그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십자가를 치러 가노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언했던 것. 다른 사람이, 네가 이제는 평생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들이 너를 이끌어가서 그 띠를 띄우리라. 그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죽는다는 예언이거든요. 그 삶으로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이거구나.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그리고 돌이켜서 그 경기장, 로마 경기장 안에 가득 차 있는 경기장 안에 주의 성도들이 그 십자가에서 막 불타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탁 나가서 설교해요. 성도들이여,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불태움을 당하는 죽음 앞에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채우셨고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성일교를 하고 끝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감히 내가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너무 좀 경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냥 입술로만 가는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결국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 로마에서 순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다시 깨워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의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는 날 이 고백의 열매로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